어떤 경우는 내 미숙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지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감당하면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면서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악한 것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러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한데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거스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악한 세상에 맞추어 살면, 내가 그냥 세상이 그런데 그리고 맞추어 살면 당장은 달콤한 이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상이 나에게 달콤한 유익을 줬다고 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사는 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구조라든지 정치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든지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야 했던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깨어진 세상이 있었습니다. 특징은 열심히 살려고는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나름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광고 드렸지만 12월 달에 노숙자들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우리 사령부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노숙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은 최선을 다하실까 아닐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최선을 다하자, 난 이렇게 그냥 살 거야, 이래서 그러시는 걸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도 최선을 다한 거 아닐까?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 키우는,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 자녀들 키우시는 분, 다 큰 장성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최선을 다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네, 안 하는 것 같아. 얘는 좀 조금만 하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아이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꿈은 재벌 2세인데 우리 부모님은 노력을 안 하세요. 남들은 재벌도 되더만 우리 왜 부모님은 그걸 못 하실까?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것이 뭐냐면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좋은 솔루션을 받는 겁니다. 상담을 하기도 하고,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또 직장을 찾기 위한 진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 TV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식당 주인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름 돈 벌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음식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상권이 뭐가 문제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백종원이라니 탁월한 사업가가 들어가서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메뉴는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주문을 받는 건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해보시죠. 그러면 가게가 살아납니다. 가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모두 살아나요? 지역 상권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좋은 솔루션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만큼 효과가 막 나올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예수는 이름이에요. 네, 김재성 이렇게 부르듯이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직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하는 사람,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솔루션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럼 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삶,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솔루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이 12월 한 달 동안에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뭐 물론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지만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데 1부 때도 이걸 못 맞히시던데, 예, 성탄절 이야기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헤롯이라니요. 동방박사죠. 예.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동방 박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신자들은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별을 봤다고 해서 단순히 천문우주 과학자들도 아닐 겁니다. 그 당시에 천문우주 과학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들은 점성술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을 보고 시대를 읽는 사람들. 그러나 점성술사라고 해서 단순히 별 보고 점 봐주는 무당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의 원리와 또 세상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읽으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또 하늘의 움직임과 세상의 흐름을 읽으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별을 연구하거나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경배하거나 예수님을 듣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들은 왜 도대체 유대인의 왕, 그 별을 찾아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들은 세상에 해답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해답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넓게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인가를 찾아 이곳까지 온 세상의 해답을 찾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인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진리를 찾고 구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종교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지요. 계속해서 그 종교를 통해 진리를 찾고 철학이 있어 왔고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답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또 부대와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잘 안 되고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잘 안 돼요. 멋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싶은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답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유대인의 왕이시죠. 2장 2절 말씀에 그래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해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좌우지간 유대인의 왕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별은 유대인의 왕에게로 인도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히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헤롯 앞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안 물어봤겠죠. 헤롯이 유대인의 왕인데.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 이 세상의 해답이라고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습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왜 소동은 당황했다는 얘기인데 왜 당황했을까요?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의 분봉 왕이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헤롯과 함께 헤롯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이 세상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내가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내가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헤롯과 함께하면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냐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왕인데 왜 자꾸 예수님 왕 하시려고 그래요? 왕하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제가 필요하면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내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해답을 찾지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예수님을 찾으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오늘 설교로는 나를 뭘 도와주실까? 내가 오늘 설교에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지요. 그럼 어디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먼저 여러분 정말 해답이 필요하십니까? 나에게 내 인생의 솔루션이 정말 필요합니까? 열심히는 살아왔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솔루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가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분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들레헴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솔루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은 단순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그 마을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이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면 우리의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들으시면은요, 이 설교 말씀이 인생에 어디에 가서 들어가야 하는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해답을 찾게 되는 거죠. 헤롯 왕과 또 그 헤롯 왕의 사람들, 온 예루살렘은 이미 해답이 주어졌는데요, 그 해답을 찾지 않았어요. 그 해답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박사들은요, 별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지금 메시아가 필요한 때다, 구원자가 필요한 때다, 이 세상을 구원할 누군가가 있어야겠다, 이런 흐름을 본 거죠.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별을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을 몰라도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안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가 불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은 없잖아요. 세상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미워해야 돼, 우리의 가치는 미움이야, 우리의 가치는 불이야, 이러는 사람 없어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 사회, 그런 조직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이야기하고요, 배려를 이야기합니다. 리더십도요,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여러 가지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리더십의 마지막은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그냥 세상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원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이 가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깨져요. 왜 깨지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 잘 되려고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을 해요. 왜 섬기는 리더십을 배울까요? 사람들을 내가 조종하려고요. 내 맘대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죠. 세상이 깨어지면 하나님의 원리가 막 무너져요. 그건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야 세상이 행복한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헤롯이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주시오. 이유가 뭐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근데 가서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안 합니다. 왜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세상을 지키려고요. 내가 왕인데, 근데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그러면 없애야죠. 그러기 위해 세상에 진짜 왕이 되시는 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깨어졌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원리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돈 잘 버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걸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을 밟고 성공하는 원리를 찾아요. 그래 놓고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해요.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해답이죠. 그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잘 이루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세상과 타협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어디가 깨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원리가 다시 작동하도록 가는 거죠.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가 내 삶의 원리라고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세우려고 할 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9절 말씀 보세요. 박사들이요, 왕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요. 그런데 계속 그 별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원리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가서 찾게 됩니다.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을 찾으니까 어떠냐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별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기쁨을 이거보다 더 크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좋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 발표회 이제 하면 동방 박사들 이렇게 뭐 연극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때요? 이렇게 좀 마국간이니까 침침하고, 그분들 저처럼 가운도 입으시고 예물을 들고 조심조심 천천히 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참 예물을 드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일단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웃음을 웃었는지 시끄러웠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그냥 성탄절 조용히, 대림절 조용히 아니에요. 물론 이 기쁨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파티 좋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니까요.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찾은 기쁨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에요. 생명을 얻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요,
매우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은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1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은 그 집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해답을 찾았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엎드려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아유 좋네 이럴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해답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 얻은 이 솔루션으로 내 인생에 적용해야겠다. 적용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골목 식당에 보시면 뭐 예전에 그런 회가 있었어요. 뭐 어떤 누구한테 가르쳤는데 다음번에 가보면 자꾸 안 하는 거야. 열심히 하라는데 게을러가지고 그 어떤 아들이었어요. 게을러갖고 나오지도 않고 맨날 계속 게임하고. 그러니까 백종원에서 엄청 혼내잖아요. 이럴 거면 당장 때려치라고. 왜 그럴까요? 솔루션을 줬으면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러기 위하여 뭘 해야 되냐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그분이 와서 알아서 하시는 건 점집에서 하는 겁니다. 무당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집이나 무당에 가면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그런 데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왜 가요? 내 인생이 바뀌려고 제 성품을 바꾸겠습니다. 제 성격을 제 인생에 사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무당한테 가서 제 성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는 바꾸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거고 내가 요만큼 노력할 거고 나는 열심히 할 마음, 내 인생을 바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가로막히고 걸기적거리는 게 있다면 내가 돈 드릴 테니 부적으로 하든 구수로 하든 그거 싹 제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해답이 되시는 걸 알면 그 해답이 내 인생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 예배하는 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해답이 되고 솔루션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해답으로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예물이 있잖아요. 그 예물은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근데 이 예물은 아기 예수님 마구간이신데 이제 어디 좀 따뜻한 데로 좀 옮기세요 이래서 드린 거 아니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이분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예물입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구간에서는 드러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 이 땅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건 그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분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다고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해답을 찾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은 사람들의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마지막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전에는 이 박사들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신지 자신들은 알지 못하니 세상의 원리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진지함을 가지고 이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신지를 물어서 들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직접 듣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해답을 찾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걸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걸 직접 보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부터 계획을 통하여 이미 우리 인생이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답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보고요, 또 일하시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돌보는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적용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보게 되고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답으로 여기고 살아왔는가? 그 해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예수님이 해답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이 이미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솔루션을 적용하셔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